당신은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는 경고 신호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많은 이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세상의 소음과 일상의 분주함, 그리고 육신의 욕망 속에서 우리는 창조주의 경고를 놓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매일 경험하는 스트레스, 끊임없는 디지털 방해 요소들, 그리고 현대 생활의 압박감 속에서 하나님의 경고 신호는 쉽게 묻혀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권리와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단순한 특권이 아니라 영적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교회에 다니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직접적인 경고 신호를 놓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잊어버렸거나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영적 감각이 무뎌진 시대입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많은 현대 신자들이 바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 눈과 귀로는 보고 들을 수 있지만 영적 감각은 무뎌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보내시는 5가지 비밀 경고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것들은 무시해서는 안 될 중요한 메시지이며 당신의 영적 생존과 직결됩니다. 이 경고 신호들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당신은 영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가져다 주시려는 축복과 보호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항상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호하시려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그분의 자비의 표현입니다. 첫 번째 경고 신호는 설명할 수 없는 내적 불안입니다.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지고 영혼이 무거워지며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이것은 단순한 정서적 반응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감정을 단순한 스트레스나 불안으로 치부합니다. 현대 심리학은 이런 감정을 화학적 불균형이나 과거 트라우마의 결과로 설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 이 내적 불안은 성령의 움직임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믿는 자의 정상 상태는 평강임을 가르쳐줍니다. 그렇다면 이 평강이 방해받을 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의를 기울이라는 적신호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을 때 심히 두려워하며 다니엘 10장 7절 떨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천사가 그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서는 어린 사무엘이 밤중에 잠에서 깨어 불안함을 느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이러한 내적 불안은 언제 찾아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거나 위험한 결정을 내리려 할 때, 혹은 당신이 모르는 영적 전쟁이 당신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 이런 불안이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주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과 관계를 시작하려 할 때, 또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사업 결정을 내리려 할 때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직감이나 겁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당신의 영에 직접 말씀하시는 방식입니다. 이 불안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대신 멈추고 기도하며 이 감정의 근원을 탐구하십시오. 성경은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잠언 3장 5절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내적 불안은 단순히 불편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키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고 신호는
반복되는 성경 구절이나 메시지입니다. 갑자기 같은 성경 구절이 여러 곳에서 당신을 찾아오거나 같은 메시지가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 계속해서 들려올 때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아침에 성경을 읽다가 특정 구절이 눈에 띄고 그날 라디오에서 같은 구절에 대한 설교를 듣고 그 다음날 친구가 그 구절을 인용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상상이나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목하기를 원하시는 진리를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욥기 33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끈질기신 분입니다. 당신이 그분의 메시지를 놓칠까봐 여러 번, 여러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같은 성경 구절을 듣거나 같은 주제에 관한 설교를 접하거나 여러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조언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 반복되는 메시지의 패턴을 식별하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용서에 관한 구절들을 듣게 된다면 아마도 당신의 삶에 해결되지 않은 쓴뿌리나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겸손에 관한 메시지를 접한다면 아마도 교만이 당신의 삶에 스며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목하고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영역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8장 8절에서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듣고 있습니까? 세 번째 경고 신호는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갑작스러운 관계의 단절, 예상치 못한 직업의 상실,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 또는 예기치 않은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것들은 단순한 나쁜 운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의를 끌고 계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9절에서는 주의 심판이 땅에 있을 때에 세계의 거민들이 의를 배웁니다 라고 말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의를 끌기 위해 우리의 편안함을 흔드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종종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그들의 주의를 다시 끌어 그분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잔인함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모스 4장 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애굽에서 한 것 같이 너희 가운데 전염병을 보내었으며 그럴지라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이스라엘을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깨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삶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다면 그것이 단순한 불운이라고 쉽게 치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의를 끌고 당신을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하거나 당신의 삶에 있는 죄나 문제를 드러내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졌다면 그것은 단순한 시장 변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물질에 대한 의존이나 탐욕을 점검하게 하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가 갑자기 발생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몸을 더 잘 돌보거나 삶의 속도를 늦추거나 우선순위를 재평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관계가 갑자기 깨졌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가 당신에게 해롭거나 당신을 우상 숭배나 죄로 이끌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종종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게 느껴져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며 그 과정에서 당신을 더 깊은 영적 성숙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경고 신호는 겸손한 영적 조언자를 통한 책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다른 믿는 자들, 특히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27장 6절에서는 친구의 책망은 충성에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영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당신의 삶이나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현할 때 그것은 단순한 의견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경고를 보내시는 통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문화에 살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조언이나 책망을 불쾌하게 여기거나 거부감을 느낍니다. 현대 문화는 너 자신을 따르라와 네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매우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잠언 12장 15절은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역이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를 거절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멸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고 말합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종종 선지자들을 통해 왕들과 백성들에게 경고를 보내셨습니다. 예를 들어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의 죄를 지적했고 사무엘하 12장,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신약에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 경고했고 갈라디아서, 요한은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잃은 것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책망을 부정적으로 심지어 침해로 받아들이고 방어적이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적 성숙함은 겸손하게 비판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신뢰하는 영적 멘토나 친구가 당신의 행동이나 결정에 대해 경고할 때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시기 위해 보내신 경고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어 바울을 도와 그의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을 받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다른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잠언 11장 14절은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경고 신호는 하나님의 말씀과의 불일치입니다. 당신이 내리려는 결정이나 당신이 있는 상황이 성경의 원칙과 충돌한다면 그것은 가장 직접적인 경고 신호입니다. 시편 119장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당신이 가려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에서 어둡게 보인다면 그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원하는 것에 맞게 성경을 해석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건 다른 시대에 쓰인 거야. 이건 내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아. 또는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잖아 라고 말하며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 가장 명백한 경고 신호를 무시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성경을 왜곡하거나 상황을 예외적인 것으로 간주하거나 단순히 성경적 원칙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감정, 문화적 규범 또는 세상의 지혜보다 훨씬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마태복음 7장의 14절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같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사람과 같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의 생각이나 행동이 성경과 충돌한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멈추고 회개하고 방향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분명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성경적 원칙에 어긋나는 사업 파트너십이나 관계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경고 신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경고합니다. 당신이 부정직한 방법으로 재정적 이득을 얻으려 한다면 잠언 13장 11절의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는 말씀은 명백한 경고입니다. 이제 이 5가지 경고 신호를 알았으니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첫째, 이러한 신호들에 민감해지십시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이사야 50장 4절은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둘째, 매일 기도와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수록 그분의 음성을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가 왔을 때 겸손하게 반응하십시오. 교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볼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의 경고를 무시했고 홍수로 멸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롯의 경고를 무시했고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바로는 모세의 경고를 무시했고 10가지 재앙을 겪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반복적으로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했고 결국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신약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 자살로 끝났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의 경고를 무시했고 즉시 죽었습니다. 경고 신호를 무시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 정서적, 영적 고통이 그 결과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 관계, 재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의 영적 상태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분의 경고를 계속해서 무시한다면 그분은 당신의 주의를 끌기 위해 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은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경고는 항상 그분의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당신을 부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려는 아이에게 안 돼! 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소리는 아이를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경이 예언한 대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고 경고합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경고 신호를 식별하고 그에 반응하는 능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경고 신호를 무시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이 메시지 자체가 당신을 위한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당신이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시기 위해 당신을 이 순간으로 인도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이 바로 멈추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에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당신의 영적 생존은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의 조용한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내시는 경고 신호를 인식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 경고에 겸손하게 반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번영하고 성장하고 그분의 뜻 안에서 걷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경고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단순히 불순종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적, 정서적, 때로는 물리적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질문은 당신이 듣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내시는 5가지 비밀 경고 신호에 대해 나눴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영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도구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영적 계시를 더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적 성장과 승리의 비밀을 담은 메시지를 매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 이 메시지가 더 많은 갈급한 영혼들에게 전달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특별한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세요. 그분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이 당신의 승리와 축복의 열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영적 통찰과 함께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